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문제는 무엇일까요? 예수를 믿지 않는다 말하는 사람 말고 예수를 믿는다 말하는 사람들의 신앙생활 가운데서 가장 큰 문제는 무엇일까요? 여기에 대해서 수많은 대답들이 나올 수 있겠지만 하나님이 크게 보시고 지적하는 것 중에 하나는 바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변화 없이 하나님께 무엇인가를 구하고 있는 것,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가장 큰 문제일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이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있는 이유, 우리 속에 성령이 머물러 계시는 이유, 이 모든 것들은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전도도 해야 될 것이고 선교도 해야 될 것이고 여러 가지 헌신도 해야 되겠지만 우리를 바꾸기 위함인 것입니다. 그런데 나의 변화 없이 우리는 내 주변을 바꾸고 내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 간구하고 나아가는 것, 그것만큼 큰 문제는 없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1절은 그런 큰 문제를 또다시 보여주고 있는데 1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1절. 자, 읽습니다. 시작. 열째 날에 이스라엘 장로 여러 사람이 여호와께 물으려고 와서 내 앞에 앉으니 일곱째 해 다섯째 달 열째 날, 이때는 언제일까요? 에스겔의 개인적인 입장으로 보면 에스겔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워지기 위하여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지 2년이 지난 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환상 가운데 성전으로 데리고 가시고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가셔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얼마나 부패했는지 전혀 소망이 없다는 것을 알게 하신 지 1년 된 때였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난주에 계속해서 살펴봤던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바꾸기 위하여서 수수께끼를 내시면서 우리의 집중을, 그리고 우리가 당연히 받아들이고 있던 속담도 깨트리시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고, 그분은 애가를 부르시면서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을 비춰주고 있는 그때, 그러니 우리는 지금 반드시 고침받아야 되고 아주 심각한 상태에 있으며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고 심판 아래에 있다라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중, 하나님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애가를 부르고 있는 그 중에 이스라엘 장로 여러 사람이 여호와께 와서 물었다라고 말합니다. 뭘 물었을까요? 언제쯤 돌아갈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돌아갈 수 있습니까? 내가 원하는 이것은 어떻게 하면 이룰 수 있습니까? 라고 자신의 변화를 갈구하고 있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변화 없이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 앞에서 소원을 내비치면서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와 축복을 구하고 있는 이들. 그러나 실상은 이들은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야 될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될 사람들이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돌아가되 우리는 고침을 받고 돌아가야 되는 자들이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일곱째 해 다섯째 달 열째 날 하나님이 에스겔을 통하여 피를 토하며 애가를 부르고 있는 너희는 심판받아 마땅하다, 회개하고 돌이켜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그 애가를 부르고 있는 중 정말 분위기 파악 못하는 이스라엘 장로 여러 사람이 여호와께 자기의 소원과 문제 해결을 위하여서 그리고 어떻게 하면 돌아갈 수 있는지 자신의 변화 없이 하나님께 나와서 묻고 있는 이 장면. 그래서 오늘 본문 전체는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 특별히 하나님께서 남기신 자들, 하나님께서 고치기 위하여 남기신 자들이 여전히 이런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보면서 그들을 어떻게 대우하시는가를 보여주시면서 이런 자들에게 무엇이라 말씀하시는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는 이제 하나님은 이런 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결코 응답하지 않으시겠다 말씀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한 채 신앙생활을 한단 말이죠. 자, 3절 읽어볼까요? 시작. 인자야, 주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느니라. 너희가 내게 물으려고 왔느냐? 내가 나의 목숨을 걸고 맹세하거니와 너희가 내게 묻기를 내가 용납하지 아니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라. 하나님께 정성스러운 마음으로 깨끗이 씻고, 하나님 어떻게 하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갑니까? 어떻게 하면 예루살렘은 회복됩니까? 어떻게 하면 나는 다시 회복될까요?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께 축복을 받을 수 있을까요? 물으러 온 자들에게 내 목숨을 걸고 말하는데 나는 결코 그들이 내게 묻기를 용납하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왜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이어지는 본문 전체, 이 길게 말하는 이 본문 전체는 마치 예전에 요즘은 그렇지 않지만 비디오 있죠. 비디오 테이프 아시죠? 야한 것도 몰래 보고 이렇게 했던 그 비디오 테이프. 대감기도 있고 빨리 감기도 있죠.
그런데 마치 하나님께서 대감기를 하시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의 앞세대들을 쫙 대감아서 그때부터 말씀을 시작하십니다. 5절부터 9절까지는 애굽에서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의 조상의 모습이죠. 그래서 애굽에 있었던 이스라엘 세대들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말씀해주고 있고 10절부터 16절까지는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 그러니까 광야 1세대인 거죠. 하나님께서 건져내셔서 광야를 지나게 하셨던 광야 1세대에 대하여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며 17절부터 26절까지는 그들이 다 가고 난 이후 광야 2세대, 그들이 어떻게 했느냐를 말씀하시고 계시고 27절부터 29절까지는 이제 광야 2세대 이후에 어디로 들어갔습니까? 가나안으로 들어갔고 가나안 땅에서 살았던 그들의 조상들에 대한 말씀. 그러니까 그들의 조상들을 조목조목 이야기하시면서 이스라엘이 애굽에 있었을 때 어떠했고 광야 1세대는 하나님 앞에 어떠했으며 광야 2세대는 하나님 앞에 어떠했고 약속의 땅에 들어갔던 가나안 땅에 들어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떠했는지를 지금 말씀하고 있는데 그 말씀을 전부 요약해 보면 일단 애굽에서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 7절, 8절입니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눈을 끄는 바 가증한 것을 각기 버리고 애굽의 우상들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니라 하였으나 그들이 내게 반역하여 내 말을 즐겨 듣지 아니하고 그들의 눈을 끄는 바 가증한 것을 각기 버리지 아니하며 애굽의 우상들을 떠나지 아니하므로 내가 말하기를 내가 애굽 땅에서 그들에게 나의 분노를 쏟으며 그들에게 진노를 이루리라 하였노라. 이집트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특징은 하나님은 우상을 버리고 내게 돌아오라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들은 반역하고 즐겨 듣지 아니하고 그 우상들을 떠나지 않았다. 그들의 조상의 모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광야를 허락하셨죠. 나왔단 말입니다. 그들, 광야 1세대, 그들의 모습은 어떠했는가? 13절이 말씀해주고 있는데요.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이 광야에서 내게 반역하여 사람이 준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삶을 얻을 나의 율례를 준행하지 아니하며 나의 규례를 멸시하였고 나의 안식일을 크게 더럽혔으므로 내가 이르기를 내가 내 분노를 광야에서 그들에게 쏟아 멸하리라 하였으나. 자, 이집트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광야 1세대는 여전히 하나님의 율례, 더 구체적인 삶을 얻을, 반역하지 않고 하나님께 삶을 얻을 나의 율례와 율례와 법도를 지키지 않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들이 다 가고 난 광야 2세대. 광야 2세대는 어떠하였는가? 21절이 또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들의 자손이 내게 반역하여 사람이 지켜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삶을 얻을 나의 율례를 따르지 아니하고 나의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였고 나의 안식일을 더럽힌지라. 이에 내가 이르기를 내가 광야에서 그들에게 내 분노를 쏟으며 그들에게 내 진노를 이루리라 하였다. 광야 1세대와 똑같은 말이 반복되면서 그들도 여전히 우상을 버리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나 하나님은 또한 그들을 약속의 땅으로 들여보내 주셨는데 그 속에서 또한 그들이 어떠했는가를 27절부터 28절이 말해주고 있죠. 28절이 있습니다. 시작. 내가 내 손을 들어 그들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렸더니 그들이 모든 높은 산과 모든 무성한 나무를 보고 거기에서 제사를 드리고 분노하게 하는 제물을 올리며 거기서 또 분향하고 전제물을 부어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조상들 조목조목 이집트에 있을 때부터 광야 1세대와 2세대와 약속의 땅에 있는 가나안 땅에 들어왔던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떠했느냐를 우리에게 조목조목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은 이집트에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그들이 그렇게 바라보고 눈을 빼앗았던 우상들을 깨뜨리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이집트에서 나오면서 하나님이 깨뜨렸었던 우상들을 고스란히 자기 마음에 담아서 나왔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이집트에서 그 모든 것들을 다 깨뜨리시면서 이것은 신이 아니다. 오직 여호와만 신이고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깨뜨렸던 것들을 모두 본드로 다시 붙여가지고 마음에 가득 담아서 우상을 담고 나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광야에서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어땠습니까?
거기에서 하늘의 것들을 받았습니다. 사람이 지키면 삶을 얻을 수 있는 하나님의 율례를 주셨고, 하나님은 거기에서 육신의 양식이 아니라 영의 양식, 하나님의 말씀과 만나를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양식, 그래서 땅의 것이 사람을 살게 하는 것이 아니요 하늘의 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 사람을 살게 하는 것이다. 그렇게 광야에서 가르쳐 주셨는데, 그들은 여전히 하늘의 것은 다시 뒤로 제쳐놓은 채 땅의 것, 부추와 외와 고기와 이 모든 것들을 찾으면서 그렇게 우상과 땅의 것들을 마음에 두고 있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실 때에 그들과 함께 가셔서 그들과 하나 되어 하나님께 순종하여 믿음으로 싸우면 그 땅을 차지하게 되는 축복을 허락하셔서 그들이 믿음으로 싸워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를 원하셨지만,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께 믿음으로 싸우기를 버린 채 오히려 그 땅에 있는 우상과 하나 되어서 그 땅에 있는 우상으로부터 축복을 받기를 바라고 있었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믿음으로 가나안 땅에 있는 우상을 깨뜨리고 싶었지만 그들은 우상을 향한 믿음으로 우상과 하나 되어버린 그들이었다. 다르게 표현한다면 이집트는 구원의 기적이 있었던 곳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기적이 있었던 곳에서도 하나님께 한 번도 돌아오지 않았던 패역한 자들. 광야는요, 넘치는 은혜가 있었던 곳이었어요. 40년 동안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고 하늘의 만나가 한 번도 끊어진 적이 없었으며 그들은 반석에서 나온 생수를 먹으면서 넘치는 은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서 하나님을 패역한 자들, 하나님을 버린 자들. 가나안 땅은 넘치는 축복,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습니다. 가나안 땅에서 믿음으로 하나님만 바라며 믿음으로 살아갔다면 하나님께서 주실 축복으로 가득한, 그러나 그들은 넘치는 축복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한 번도 마음을 들이지 않았던 자들. 그러니 구원의 기적 속에서도 하나님을 버렸으며 넘치는 은혜 속에서도 하나님께 한 번도 마음을 준 적이 없었고 넘치는 축복 속에서도 하나님께 한 번도 마음을 주지 않았던 패역한 자들이 너희 조상이다 말씀하시지만, 그러나 문제는 무엇입니까? 네 아버지가 신 포도를 먹었기 때문에 네 이가 시린 것이 아니다라고 다시 말씀하시면서 문제는 너희 조상의 패역함이 아니다. 자, 그래서 30절, 3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너희가 조상들의 풍속을 따라 너희 자신을 더럽히며 그 모든 가증한 것을 따라 행음하느냐. 너희가 또 너희 아들을 화제로 삼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며 오늘까지 너희 자신을 우상들로 말미암아 더럽히느냐.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내게 묻기를 내가 용납하겠느냐.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희가 내게 묻기를 내가 용납하지 아니하리라. 조상들의 죄 때문이 아니고 그 조상들이 가지고 있었던 모든 패역함을 고스란히 지금 내 앞에서 가지고 있는 너에게 내가 어찌 조금이라도 묻기를 용납하겠느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들의 조상들은 패역한 자들이었고 그런 조상과 너는 똑같은 모습을 가지고 있다. 그러니 내가 응답하지 아니하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계속 말씀을 나누면서 듣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남기신 자들, 사로잡혀 와 있는 자들은 예루살렘의 멸망을 앞두고 있는 자들보다 나아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고치려고 데리고 오신 그들과 똑같은 죄를 가지고 있는 자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마치 그들은 다른 것처럼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은 이제 그들에게 다시 한번 조목조목 그들의 조상의 모습과 그 조상의 모습을 고스란히 담고 있는 수십 년, 수백 년 이어오면서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을 버려버린 그들의 모습에 대하여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었기 때문에 네 이가 시린 것이 아니고 아버지의 죄가 너희에게 씌워져서 너희가 응답을 받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와 똑같은 우상을 고스란히 담고 있고 아버지와 똑같은 패역함을 고스란히 담고 있기 때문에 내가 응답하지 아니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러나 이제 하나님은 또 응답하지 아니하시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는가? 이제 하나님은 그들을 다루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스리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33절 한번 읽어볼까요? 있습니다. 시작.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능한 손과 편 팔로 분노를 쏟아 너희를 반드시 다스릴지. 자, 하나님은 이런 조상들을 두고 있고 이런 조상들과 같은 모습을 가지고 있는 자들에게 응답을 하시지 않고 그냥 대응하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이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반드시 너희를 다스릴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33절을 시작으로 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다루실 것인지를 말씀하고 있는데 먼저 너희가 깨달아야 되는 것이 있다. 내가 예루살렘에서 너희를 이곳으로 옮겨서 바벨론 갈대아 땅에 있는 이유는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너희의 패역함을 다루기 위함인 것이지 너희를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함이 아니다라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 너희가 왜 이곳에 와 있느냐? 왜 멸망받을 예루살렘에서 이곳에 와 있느냐? 내가 너희를 안전하게 보호하고 싶어서 왔는 줄 아느냐? 아니! 갈대아 땅, 바벨론 땅은 어디냐? 너희의 시작점 아니냐? 우상장사의 아들로 태어나서 하나님 없이 살았던 우상으로 가득했던 너희 조상 아브라함의 시작점 아니냐? 그러니 내가 다시 너희를 이곳으로 불러온 이유는 무엇이겠느냐? 내가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겠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바벨론, 갈대아 땅은 그들이 하나님 없이 살고 하나님 없는 축복 가운데 있었을 때의 그들의 모습. 그러니 하나님은 어떻게 보면 큰 대가 지불을 하는 것입니다. 이집트에서 끄집어내셔서 그들을 고치시며 약속의 땅으로 집어넣어 주셨지만 그러나 그들이 고침받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버리는 것이 아니라 다시 어떻게 하십니까? 아예 처음부터 빨리 감기를 하는 거죠. 아예 처음부터 이까지 너의 처음 시작, 아브라함의 시작, 갈대아 땅으로 내가 데리고 가노라. 그리고 여기서부터 내가 다시 시작하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제 34절 이제 무엇을 하시는가? 끌어내실 것이다. 다시 끌어내실 것이다. 그 바벨론 땅에서 끌어내실 것이다 말씀합니다. 읽습니다. 34절 시작. 능한 손과 편팔로 분노를 쏟아 너희를 여러 나라에서 나오게 하며 너희의 흩어진 여러 지방에서 모아내고. 자, 요 구절을 우리가 위에 에스겔 20장 33절에서 38절 저거 없으면 34절만 딱 읽는다면 어떤 장면이 떠오르십니까? 언제 말씀하신 것 같습니까? 능한 손과 편팔로 분노를 쏟아 너희를 여러 나라에서 나오게 하며 너희의 흩어진 여러 지방에서 모아내고. 이거 언제 말씀하신 것과 비슷합니까? 출애굽할 때 하나님께서 나의 능한 손과 편팔로 애굽에서 진노를 쏟고 분노를 쏟아 너희를 끄집어내겠다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그 말씀과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내가 다시 처음부터 시작하기 위하여 너희를 바벨론 갈대아 땅에 두고 이제 거기에서 끄집어내겠다. 아까 전에도 너희가 봤던 것처럼 이집트에서 그들이 나왔던 이유는 이집트에서 그들을 잘 섬겼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잘 섬겼기 때문이 아니라 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 강력한 이집트를 깨뜨리고 나왔던 것처럼 이 강력한 바벨론에서 내가 분노를 쏟아 너희를 다시 끄집어내겠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내가 다시 일을 시작하며 제2의 출애굽을 시작하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애굽에서 나오고 난 이후에 그들이 경험했던 것은 무엇입니까? 출애굽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했던 것은 무엇입니까? 예? 그 다음 구절은 똑같이 그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자, 35절, 3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집트에서 그들을 끄집어내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 강력한 바벨론으로부터 애굽에서 출애굽했던 것처럼 출바벨론 시켜주겠다. 내가 제2의 출애굽을 경험하게 해주겠다. 그리고 난 이후에 35절, 36절에 있습니다. 시작. 너희를 인도하여 여러 나라 광야에 이르러 거기서 너희를 대면하여 심판하되 내가 애굽 땅에서 광야에서 너희 조상들을 심판한 것 같이 너희를 심판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 하나님은 진노를 쏟으시고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끄집어내시고 난 이후에 그 가운데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악함을 광야에서 아무것도 없지만 하나님만 계신 곳에서 그들의 마음을 고치시기도 하셨고, 그들에게 필요를 채워주시면서 하나님의 은혜도 깨닫게 하시면서 그들을 심판하시고 고치셨단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제2의 출애굽을 허락하시면서 다시 내가 그들을 여러 광야로 불러서 거기에서 너희를 대면하여 심판할 것이다. 그러므로 지금까지 조상들의 죄를 버리지 않고 엎 쌓아놓고 있는 너희의 죄를 심판할 뿐만 아니라 너희의 그 패역함과 악독함을 내가 고칠 것이다. 내 은혜도 보여줄 뿐만 아니라 내 긍휼도 보여줄 뿐만 아니라 나의 진노와 나의 분노를 보여줘서 너희들을 고치고 심판하고 바꿀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그들을 고치시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뭘 하시는가? 그 다음은
가르시겠다 말씀하시고 완전히 내가 고쳐서 매겠다라고 말씀하시는데 37절, 3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언약의 줄로 매려니와 너희 가운데에서 반역하는 자와 내게 범죄하는 자를 모두 제하여. 자, 여기까지. 먼저 이제 하나님께서 출애굽했을 때에도 하나님의 능한 손과 편팔이 그들을 끄집어내셨어요. 그리고 광야를 지나게 하시면서 그 광야에서 그들을 심판하셨어요. 계속. 그들의 자아 추구, 그들의 애굽 사랑, 이것을 계속해서 심판하셨어요. 그래서 광야는 아무것도 없는 곳이었고 하나님만 있는 곳이었고 하나님의 은혜만 있는 곳이었어요. 끊임없이 그들의 마음을 심판하셨고 그 자아 추구를 심판하셨고 죄를 심판하셨어요. 그리고 난 이후에 어떻게 하셨습니까? 남겨진 그 누군가, 하나님께서 선택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으로 데리고 가셨어요. 그러니까 그 중에는 하나님의 언약의 메인 자들이 있었단 말입니다. 그와 똑같이 내가 제2의 출애굽을 하고 난 이후에 광야에서 너희를 심판하여 너희를 고치고 너희를 바꾸고 그 가운데에 내가 너희를 막대기 아래로 지나게 하여. 이것은 무엇입니까? 목자 아래에 있는 양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목자 아래 내 양을 내가 인도하는 그 목자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그리고 언약의 줄로 내 양을 매겠다라고 나의 양들은 광야에서 고쳐서 내가 받아들이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문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인도를 구하기보다 하나님의 고치심을 먼저 경험해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남은 자들의 사명인 것이죠. 자, 그런데 하나님은 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38절에 다시 보시면 너희 가운데, 그런데 꼭 그런 자들만 있는 것이 아니고 반역하는 자와 내게 범죄하는 자를 모두 제하여 버릴지라. 나왔다고 다 구원받는 게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들을 그 머물러 살던 땅에서는 나오게 하여도 이스라엘 땅에는 들어가지 못하게 하리니 너희가 나는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분리시키는 것을 보면서 그 분리를 당하는 사람도, 그리고 그 분리를 보는 사람도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 하나님은 이집트에서 그들을 끄집어내셔서 광야를 지나 약속의 땅으로 이르게 하실 때에, 이집트에서 끄집어내실 때에도 광야를 지날 때에도 그들의 마음을 심판하시고 고치시면서 하나님께 합당한 모습으로 만들어 가시면서 약속의 땅으로 집어넣었던 것처럼 완전히 폐역해져 버리고 지금까지 내가 했던 모든 은혜들과 사역들을 완전히 무로 만들었다 할지라도 나는 다시 너희를 갈대아 땅, 더 처음으로 데리고 가서 너희들의 시작점에서 애굽에서 출애굽했던 것처럼 이제 제2의 출애굽을 하면서 너희를 광야에서 다시 고치실 것이다. 그리고 거기서 너희를 다룰 것이며 거기에서 내가 가를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질문을 해야 돼요. 하나님 왜 이렇게까지 하십니까? 뭐 때문에? 그냥 끝내버리면 되잖아요. 절교해버리면 되잖아요. 싫으면 다시 안 보면 그만 아닙니까? 그리고 도저히 용납이 안 되면 하나님 그냥 쳐버리고 끝내시면 안 됩니까? 그런데 왜 하나님은 이렇게 하시는 것일까요? 여러분, 남의 얘기니까, 하나님의 얘기니까 그렇지. 여러분들 공든 탑이 무너지랴? 무너집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공을 들이셔서 이집트에서 끄집어내시고 몇백 년 동안 참아가시면서 그들을 고치시기를 원하셨는데 무로 돌아갔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냥 끝내면 되잖아요. 그만하자. 뭐 하루 이틀 정성 들인 것 아닌데. 근데 하나님은 굳이 다시 더 처음으로 시작하시면서 내가 다시 시작하겠다라고 말씀하세요. 왜 그러실까? 그 이유는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다. 우리에 대한 연민이나 동정이나 여기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이름을 스스로 아끼시는 그분의 열심에 달려 있습니다. 9절 말씀 읽어볼까요? 구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그들이 거주하는 이방인의 눈앞에서 그들에게 나타나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었나니 이는 내 이름을 위함이라. 내 이름을 그 이방인의 눈앞에서 더럽히지 아니하려고 행하였어. 왜 그랬나? 그들이 불쌍해서가 아닙니다. 왜 이집트에서 끝내시지? 굳이 시간을 끄시면서 여기까지 오셨나? 이집트에서 끝냈으면 될 것을. 왜 그랬냐? 내가 내 이름을 위함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14절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이름을 위하여 달리 행하였었나니 내가 그들을 인도하여 내는 것을 본 나라들 앞에서 내 이름을 더럽히지 아니하려.
광야 1세대 거기서 그냥 끝내시지 왜 계속 이어오셨나? 그 또한 내가 내 이름을 위하여서 그리하였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22절도 읽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내가 내 이름을 위하여 내 손을 막아 달리 행하였나니 내가 그들을 인도하여 내는 것을 본 여러 나라 앞에서 내 이름을 더럽히지 아니하려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광야 2세대에서 끝내시든지 가나안에서 그러면 끝내시지 왜 왕조를 계속해서 이어오시다가 바벨론까지 가게 만드셨나?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자신의 영광과 자신의 이름을 위한 그 열심히 그 일을 하게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소중한 이유는 우리 자신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다라는 것에 있습니다. 우리의 어떠함은 하나님의 영광과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이집트에서 끝내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끄집어내지 아니하시고 끝내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서도 우리를 끝내지 아니하신 이유는 먼저는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나의 어떠함이 저분의 어떠함과 연결되어 있고 나는 나의 이름을 아끼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그렇게 하였다라고 하나님 자신의 이름에 대한 열심히 그 일을 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러나 한 가지 더 또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자신의 영광과 이름을 위한 열심도 있었지만 자기 자식에 대한 자기가 선택한 사람, 자기가 선택한 하나님의 선민들을 향한 그분의 열심히 또한 그 일을 행하였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32절, 33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목석을 경배하리라 하였거니와 너희 마음에 품은 것을 결코 이루지 못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능한 손과 편팔로 분노를 쏟아 너희를 반드시 지금 저희 집에서 제일 고집이 센 친구는 셋째입니다.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을 그 고집. 마치 이 본문처럼 안 돼라고 말하는데도 불구하고 스스로 이르기를 나는 목석을 경배하리라. 그러니까 아비 어미의 말을 어떻게든지 거슬러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 저는 얘야 안 돼라고 말하는데 얘는 아니야 라고 자기가 하고 싶어 하는 고집을 세우는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은 끝까지 우상을 버려 라고 말씀하시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스스로 이르기를 우리가 이방인 곧 여러 나라 족속 같이 쟤들도 저렇게 하는데 저렇게 좋아 보이는데 나는 목석을 경배할 거야 라고 하나님께 끝까지 나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할 거야. 나는 내가 좋을 대로 할 거야 라고 고집을 피우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그들과 하나님이 연결되어 있는 사람이 있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더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너희의 마음에 품은 것을 결코 이루지 못하리라. 예하는 결코 그 마음에 품은 것을 제 앞에서 이루지 못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자식을 향한 그 열정으로 그렇게 일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 모든 것들이 사랑이라는 것을 오늘 이 아침에 좀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말씀을 정리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인도하심 그리고 자기의 어떤 포부, 소원 이런 것들을 이루고자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 이들에게 무엇이라 말씀하고 있습니까? 너의 변화 없는 축복은 내가 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왜 아담을 생명나무 실과 있는 곳으로 가지 못하게 막으셨을까요? 왜 하나님은 아담을 에덴에서 내쫓으셨을까요? 우리는 그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징계만 보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를 에덴에서 내쫓으시고 생명나무 실과 있는 데로 가지 못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그가 부패한 마음 고스란히 가지고서 생명나무의 실과를 먹고 영원히 살게 된다면 그의 삶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그가 그런 마음으로 영원히 에덴을 다스리게 된다면 이 땅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그를 내어 쫓으셔서 고치셔서 다시 에덴으로 돌아오게 하시는 것이 성경 전체의 이야기인 것처럼 내가 너희를 바벨론으로 데리고 온 이유, 갈대아 땅으로 데리고 온 이유는 너희에게 이렇게 새로운 시작을 허락한 이유는 너희가 잘해서가 아니다. 너희를 고치기 위함인 것이다. 그러니 너희가 얼마나 패역한 자이냐 너희 자신을 좀 다시 봐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대하고 있는 우리는 비슷한 시기에 지금 새롭게
어쩌면 우리에게도 허락된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도 옛자의 삶을 살다가 지금 새롭게 신앙생활 한번 해보겠다고 왔잖아요. 자, 그런데 우리 자신이 이제 나 새롭게 시작했으니까 하나님 축복 주세요. 이제 나 새롭게 시작했으니까 하나님 아버지 나 인도해 주세요. 마치 내 변화를 위하여 이곳에 불러놓았는데 내 축복을 위하여 이곳에 불러놓은 것처럼 하나님 앞에 뭔가를 구하고 있는 이 이스라엘 장로들처럼 만약에 우리가 그렇게 한다면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겨야 돼요.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 나갔다가 모세가 돌아오지 않고 광야에 아무것도 없는데 이거 이러다가 다 망하겠다 싶어서 그때 금송아지 만들고 아론하고 같이 해가지고 금송아지 만들고 그때 부패했다 생각하지만 오늘 하나님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미 이집트에서부터 부패했대요. 우리는 이집트에서 그래도 뭐 하나님께 부르짖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그래도 좀 하나님 찾고 이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집트에서 이제 끄집어내주셨지 이렇게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뭐라고 말합니까? 이집트에서부터 이미 부패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부패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믿음의 세대, 여호수아 세대를 믿음의 세대라고 말하면서 그들의 믿음, 그러니까 자기의 조상들, 광야 1세대는 믿음이 없어서 광야에서 끝났지만 광야 2세대는 믿음 때문에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 약속의 땅에 들어갔다 우리는 이렇게 말하기를 좋아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23절 다시 한번 볼까요? 광야 2세대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읽어보겠습니다. 26절까지 시작. 또 내가 내 손을 들어 광야에서 그들에게 맹세하기를 내가 그들을 이방인 중에 흩으며 여러 민족 가운데 해치리라 하였나니 이는 그들이 나의 규례를 행하지 아니함. 자, 여기까지 그냥 읽겠습니다. 자,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고 하는 제2세대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23절은 뭐라고 말합니까? 이방인 중에 흩어버릴 것이다. 여러 민족 가운데 해쳐버릴 것이다 라고 이미 심판이 선포되었는데 그런데 제2세대는 가나안 땅에 들어갔단 말입니다. 이건 무슨 말입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된 제2세대도 믿음으로 들어간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유죄를 판결받았지만 집행유예였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집행유예가 무엇입니까? 정상을 참작할 만한 어떤 3년 이하의 징역 정도. 그러니까 징역이라는 것은 예를 들어 3년 징역이다 하면 3년 동안 가둬놓고 징역이라는 것은 일을 시키는 거죠. 3년 금고다 이렇게 하면 가둬놓기만 하고 일은 시키지 않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말은 3년 징역 이렇게 말하면 죄인이다. 죄가 딱 확정됐다는 거예요. 근데 보통 뭐라고 얘기합니까? 3년 징역에 집행유예 4년 이렇게 말하면 무슨 말입니까? 원래는 이 사람이 죄가 있는 게 맞아요. 그래서 3년 동안 갇혀있고 그리고 벌을 받아야 돼요. 그런데 정상을 좀 참작해서 조금 지켜보자. 그래서 기회를 좀 주자 해서 집행유예 바로 벌을 주지 않고 4년 동안 지켜보고 있다가 4년 동안 이 사람이 죄를 짓지 않고 잘 생활하면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그 앞에 3년을 제거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행유예라는 것은 죄가 없다라고 판결이 난 것이 아니고 죄가 확실하다. 그런데 다시 기회를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항상 하나님 앞에 집행유예였어요. 가나안 땅에서 나왔을 때에도 죄가 없었기 때문에 나온 것도 아니었고 광야 1세대가 지속될 수 있었고 광야 2세대가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었고 가나안 땅에서 왕조가 계속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집행을 유예하신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상황 동안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죄인이 3년 징역, 집행유예 4년 만약에 받았으면 4년 동안 하나님 앞에 발을 서야 되잖아요. 계속해서 보호감찰하고 있으니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집행유예 가운데서도 내가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서도 죄를 범했다라고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이들의 고치기 어려운 이 죄, 이 찌들어버린 죄, 그것을 위하여서 내가 제2의 출애굽을 시작한다. 그래서 내가 능한 손과 편 팔로 너희를 다룰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능한 손과 편팔은 하나님께서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끄집어내올 때 쓰셨던 표현이었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뭘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 이전에 능한 손과 편팔은 이집트를 박살내고 너희를 건져내 왔는데 이제 나의 능한 손과 편팔은 너의 죄를 깨끗이 하고 너의 그 더러운 마음을 깨끗이 해서 내가 이집트를 깨트렸던 것처럼 너의 죄를 깨트려 나의 능한 손과 편팔이 너희를 이집트로부터 자유하겠던 것처럼 이제 제2의 출애굽을 통하여서 나의 능한 손과 편팔이 너의 죄로부터 너를 자유하게 하기 위하여 내가 일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집트로부터 자유를 얻었다면 이제 하나님은 죄와 나로부터 자유를 주시기 위하여서
다시 제2의 출애굽을 시작하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우리가 다 같이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서 있는 저와 앉아 계시는 여러분들은 지금 어떻게 보면 새로운 시작을 하게 되셨습니다. 1년을 조금 지났죠. 우리가 여기서 새로운 시작을 하게 된 이유는 무엇일까요? 고치기 위함입니다. 축복을 위함이 아니에요. 고치기 위함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곳에서 우리는 집행유예 받은 자라는 것을 늘 기억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보고 계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하겠죠. 내가 이집트에서 능한 손과 편팔로 나왔다는 것이 내가 자유하다라는 것을 보장해주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분이 일하고 계시는 제2의 출애굽을 통하여서 이곳에 나와서 하나님은 이제 우리를 광야를 지나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광야로 다시 지나게 하시면서 또다시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그 막대기 아래로 지나게 하시고 그 언약으로 매셔서 우리를 고치셔서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시는 은혜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다 되었다라고 생각하지 아니하고 이제 하나님께서 나를 새롭게 하실 것이라는 것을 가지고 축복을 구하는 자가 아니요 고침을 구하는 자가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가 아니요 하나님께서 다루실 것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서 이제 이집트로부터 자유하셨다면 이제 그분의 능한 손과 편팔이 우리 자신과 우리의 죄로부터 우리를 자유하게 하도록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올려드리며 거룩하게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오직 주께 주 경배합니다. 다른 신 아니 오직 주께 나의 모든 우상들 나의 보좌 모두 다 내려놓고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오직 주께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 앞에 엎드려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오직 주께 주 경배합니다. 다른 신 아니 오직 주께 나의 모든 우상들 나의 보좌 모두 다 내려놓고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오직 우리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오직 주께 주 경배합니다. 다른 신 아니 오직 주께 나의 모든 우상들 나의 보좌 모두 다 내려놓고 한 번 더 합니다. 나의 모든 우상들 나의 모든 우상들 나의 보좌 모두 다 내려놓고 주 앞에 엎드려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오직 우리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오직 주께. 아멘. 주 경배합니다. 다른 신 아니 오직 주께. 나의 모든 우상들 나의 보좌 모두 다 내려놓고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오직 주께. 우리 시간 한번 기도할 때에 우리 하나님의 열심을 좀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의도를 좀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지금 울면서 애가를 부르고 계시는데, 부패한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애가를 부르고 계시는데, 우리는 나 자신의 변화는 뒤로 한 채 내가 받을 축복과 내가 받을 인도와 내가 받을 어떤 그런 것들만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묻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이곳에 새롭게 오게 된 이유는 우리를 고치시려는 하나님의 의도가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많이 고쳐져야 될 자들입니다. 갈라질 자들은 갈라지게 하시고 고칠 자들은 고쳐주시옵시고, 그래서 정말로 거룩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꿈꾸셨던 그 하나님의 꿈이 우리 안에서도 이루어질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에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나의 우상은 무엇입니까? 이집트에서도 다 깨트렸던 그 우상을 마음에 품고 있었던 그들, 광야에서도 하나님은 하늘을 보게 하시려고 끊임없이 하늘의 것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땅의 것으로 가득 차 있는 내 마음, 하나님은 믿음으로 가나안 땅에 있는 우상들을 깨트리라고 했는데 그들은 믿음으로 우상과 하나 되어져 버린 내 안에 있는 우상들이 무엇인지, 그리고 가장 우리가 명확하게 바라봐야 될 우상은 바로 나 자신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주여 광야를 지나게 하시고 주의 심판을 지나게 하셔서 그 불이 우리를 깨끗하게 하여 달라고, 그래서 우리가 정결하게 해달라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또 각자의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함께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하나님,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전히 그들의 우상을 버리지 아니하였고 땅의 것을 마음에 품었으며 가나안 땅에 있는 우상을 품은 채에 바벨론에 있으면서 고치시려고 하시는 하나님 앞에 그들은 고침받지 아니하였던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그러나 우리의 노력과 헌신이 아닌 하나님의 열심이, 하나님의 이름을 위한 하나님의 열심과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열심이 우리에게 다시 한번 새롭게 시작하시는 제2의 출애굽을 하실 하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들을 가나안 땅 거기에서 끄집어내셔서 다시 처음으로 있었던 갈대아 땅으로 끌어가시고 이제 그들을 다시 능한 손과 편팔로 그곳에서 나오게 하실 뿐만 아니라 그곳에서 나온 자들을 광야를 거치시면서 심판하시고 고치시고 이제 그들의 언약으로 메어서 하나님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가게 하시겠다 하시는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서 우리가 이곳에 있는 이유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또한 고침받아야 될 자들인 것을 기억하고 우리 또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어야 될 자들임을 기억하며 하나님, 우리가 광야를 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애굽에서 나왔다면 이제 우리 자신으로부터 출애굽하는 우리가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나를 자유하게 하셨던 하나님, 이제 나의 죄로부터 그리고 나의 자신으로부터 나의 우상으로부터 하나님께서 자유하게 하시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셔서 자유만 누릴 뿐만 아니라 거룩함을 하나님께 보여드리는 행복한 우리 교회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행복한 우리 교회를 그렇게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채워주시고 열심으로 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귀한 자녀인 것을,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나아가는 자녀들인 것을, 그래서 고침받음으로 말미암아 드러내는 귀한 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이곳에 하나님께 축복을 구하기 위하여 와 있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더 좋은 어떤 길을 향한 인도를 위하여 이곳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제 우리를 끄집어내셔서 고치시려고 우리의 부패한 모습을 보게 하시는 애가를 부르고 계십니다. 우리 또한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죄악되고 부패해 있다는 것을 보아야 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이집트에서 능한 손과 편팔로 그들을 끄집어내실 것처럼 다시 처음부터 시작하시면서 바벨론으로부터 우리를 끄집어내실 것이고
여러 나라의 광야에서 우리를 고치시고 심판하셔서 다시 정결하게 하셔서 하나님께 합당한 사람으로 만들어 가실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주의 열심히 그 일을 이루십시오. 우리를 향한 주의 열심히 그 일을 이루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이집트 세상으로부터 자유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나의 더럽고 추악한 자아와 죄로부터도 자유를 누려서 하나님 앞에 합당한 모습이 될 뿐만 아니라 거룩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행복한 우리 교회는 정말 거룩한 교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여기 있는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것과 지금 고침받아야 될 자들이라는 것을 깨닫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나 자신을 고스란히 하나님께 드러내고 하나님께서 드러내실 때에 나 자신이 그렇다함을 인정할 뿐만 아니라 이제 광야를 지나게 하시면 광야에서 고침을 받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들여보내주시면 감사함으로 들어가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교회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더러움은 제거하여 주시고 죄악됨은 고쳐주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은 주의 열심으로 그 일을 행하실 것이고 우리는 우리의 기도와 순종으로 그 일을 행하겠사오니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가 일하실 것을 믿고 말씀만 하시고 그 말씀과 우리의 삶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으면 주님께서 그렇게 일하실 줄 믿고 기다리며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올려드리오니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